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번문 제119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론문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중도 해탈 경계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원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원흉무효하기 때문에 원이다라고 하고, 시간적인 간격이 순식간에 깨우침을 얻는다라고 해서 돈이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도가 일체의 도로서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원흉하고 자제함을 원론이다라고 하는데, 원론문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다 중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중도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멸을 떠나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멸이 있는, 천차만별이 있는 이 경계 가운데에 진진찰찰이 안전하사나 다 중도 아닌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중도로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선악을 구분하고 유무를 구분하지만 그 자체가 중도 아닌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선악, 천당지옥, 천경계 만차별이 중도가 아닌 것이 없고, 진실에서 일념 이대로가 바로 법계이고, 하나의 색 하나의 향이 모두 중도이고, 자기의 세계나 부처의 세계나 중생의 세계도 전부 또한 그렇다. 모두가 원흉에서 중도이고 부사의한 해탈 경계다. 있는 그대로가 중도의 경계다. 자, 우리는 흔히들 뭐 그런 거 많이 찾죠. 뭐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좋은 삶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형성된 것이 뭐 천당이요, 극락이요, 또 아니면 뭐 미륵불 시대요,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현실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더 나은 세계가 없는 것이죠. 만족을 못하니까 더 나은 세계, 더 좋은 세계, 더 행복한 세계를 꿈꾸다 보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로서 형성할 수 없는 뭐 극락이라든지 천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세의 어떤 미륵불 시대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극락이나 지옥이라는 것도요, 알고 보면 뭐 서방으로 시팡아를 가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면 그 순간 극락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괴로움을 느끼면 지옥이 되는 이치와 같이, 바로 우리는 뭐 미래불 시대에, 미륵불 시대에 뭐 그때 되면 84,000살을 살고 뭐 500세가 되어야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다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좀 상상에 치우친 이런 여건이 많이 형성이 되지만은요, 사실 그러한 자체도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나 희망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상이지, 실제로 뭐 그러한 것은 지금 생각에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여건이죠.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이상향의 세계를 꿈꾸고 기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타정토 삼부경이나 뭐 지장경이나 이런 건 현실에 만족 못하는 이런 하근기의 중생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사실은 극락이나 지옥은 다 화연이다. 화연이라는 것은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응과 입이 모두 그렇다라고 표현했는데, 응과 입이 모두 그렇다라고 하는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은을 뜻하는 거예요. 오은. 오음을 뜻하죠. 색수상 행식을 뜻하죠. 뭐 응과 입이 다 그렇다. 오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색, 수상, 행식이란 말이죠. 색수상 행식 역시 이미 중도로 다 형성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어떤 마음의 분별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애증, 애욕, 소욕이 집착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있고 없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본래는 다 이미 중도 자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고. 또 우리는 보편적으로 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육입이 있죠. 내육입. 내육입이다 하는 것은 내육입이다 하는 것은 바로 안입이 설신이를 뜻하는 것이고요. 또 외육입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육입인 육근이나 또 외육입으로 형성된 6개의 티끌, 즉 육치를 뜻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다 중도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당과 지옥, 불계와 중생기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미 진여의 대용으로서 전부 중도 아님이 없다. 이미 다 중도로 형성이 됐는데 우리는 자신의 어떤 마음에 부합되게끔 자신이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자신의 어떤 좋은 역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 나쁘다라고 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애착심, 집착심 때문에 번뇌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미 형성돼 있는 모든 것이 다 중도의 자체로서 형성이 안 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 지옥이나 천당할 것 없이 모두가 부사의 해탈 경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사의하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이미 해탈의 경계단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해탈의 경계로서 중도를 이루게 되니까 바로 고통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현상에 존재하는 실존하는 것 자체를 그대로 두면 고통이 생길 바가 없는데 내 마음의 분별심을 만들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뜻대로 아니 되는 어떤 여건이 전부 고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욕심이다라는 자체는요, 자기의 뜻하는 바대로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심이 형성이 되면 자신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면 다소의 얼마간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바로 화남이 형성이 되죠. 성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해가 형성이 되는 건데 자 우리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지 세상에 존재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고통이 아닌 것이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 이미 중도의 역량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여건으로 보면 우리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흔히들 번뇌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 무명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무명. 그러면 무명 그 자체가 무명의 번뇌 그대로가 그 자체를 아는 현실이 바로 보리도다, 깨달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집착을 가히 끊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중도를 바르게 깨친 사람들은요 무명 또 어떤 진로 그대로 전체가 보리고 열반이다.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다.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또한 변견사견 이대로가 다 한가운데 중정으로서 도를 가히 닦을 것이 없다. 이미 변견사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분별일 뿐이지. 예를 하나 들어서 태양이 뜨겁다? 또는 태양이 안 뜨겁다 하는 그 자체. 태양이 알겠느냐고요. 또 바람이 세다, 바람이 약하다, 바람이 알겠느냐고요. 전부 우리가 분별해서 만들어 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미 중도의 역량으로는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또 우리 불교를 믿거나 예수교를 믿거나 또 무슨 교를 믿는다라고 해도 중도를 깨친 사람에게는요. 전체가 다 중도이지 중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바닷물과 같이 전체가 다 짠맛뿐이므로 다른 맛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자체가 없는 것이죠. 생사유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긍정으로 바라보면 중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어떤 개인적인 원칙을 정해가지고 분별심을 만들어 놓으면 전부가 다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 이대로가 열반이다는 이치만 터득하면요, 멸함을 증득할 것이 없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들 뭐 흔히들 뭐 업장이다라고 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희로애락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희로애락 자체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 개인이 분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원칙을 정해놓고 뭐 좋았을 때는 기쁨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자기 뜻대로 아니 된다라고 판단할 때는 뭐 슬픔 형성이 될 수 있고요. 또 즐거움이나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전부 자신의 어떤 분별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뭐 희로애락 자체에 사실은 고통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중도 그 자체만 우리가 알면 도를 이룬다, 멸해야 된다, 업장소멸해야 된다는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 우리 흔히들 뭐 공덕을 쌓아야 된다, 업장소멸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덕을 쌓는 일이나 업장소멸하는 일이라 사실 중도의 이치로 보면 동덕을 쌓을 것도 없고 업장을 소멸할 것도 없다. 인연 따라 뭐 형성이 됐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뭐 풍경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풍경 소리도 인연에 따라서 바람과의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면 풍경 소리가 있단 말이죠. 또 바람이 멈추면 없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중도인데 우리는 뭐 저 풍경 소리가 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안 울리게 되면 속상하고요. 또 울리게 되면 재밌음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내 마음의 분별 작용이지 세상의 모든 건 이미 다 중도로서 형성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상 외에 달리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쌍차가 되기도 하고, 법성이 고요해서 부동함을 지라한다라고 했어요. 법성이 고요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음을 우리는 지라한다. 그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움직임도 움직임이 아닌도 결국은 하나이지만 둘이고 둘이지만 하나이잖아요. 그 상태를 우리는 중도다. 그래서 그 중도의 쌍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래서 고요한 가운데 항상 대광명이 시방법계를 비추는 것을 우리는 관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요한 가운데 대광명이 비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관에 대해 살펴보는데 지다라는 건 탐진치를 멈추게 하는 거고 관이다는 것은 고요적정한 것을 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멈추고 고요적정한 것을 관하는 것을 우리는 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다 공해요. 고요적정해요. 그런데 고요적정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내 마음의 분별심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을 고요적정함으로 만들어 놓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면 세상에 고요적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자체를 우리는 관이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탐진치를 없애는 게 지요.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서 세상의 모든 것이 고요적정함을 보는 것을 우리는 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록 처음과 나중 내 마음이 혼란할 때를 처음으로 보고 고요해질 때를 나중을 말하지만 그 처음에 번뇌가 있기 전에 역시 고요했었고요. 번뇌가 일어날 때 잠시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2년 다 하다 보면은 다시 고요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고요함과 시끄러움, 번뇌함과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돈지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원돈지관의 이치만 터득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중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러다 보면 번뇌와 근심과 걱정과 우환이 전부 형성이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삼계가 실제로 원흉에서 모든 것이 진여법기 아님이 없고 진여대용 아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삼계다라고 하면은요. 이들 어떻게 표현해요? 자, 욕계새끼 무새끼를 삼계다라고 한단 말이죠. 욕계새끼 무새끼를. 욕계새끼 무새끼를 삼계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뭐 욕계는 6천이요, 새끼는 18천이요, 뭐 무새끼는 4천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달리 표현하면 욕계는 육근의 세계요,
또 세계는 육경의 세계요. 또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정신 세계를 우리는 무색계의 세계다. 바꿔 얘기하면 바로 탐욕의 세계요, 성냄의 세계요, 어리석음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욕계, 세계, 무색계의 3계다라고 표현하면 마치 욕계, 육천, 세계, 18천, 무색계, 4천이 무슨 하늘 세계에 있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정신세계다. 그럼 정신세계는 어떤 정신세계냐? 바로 이 우리가 하늘 천자를 써서 천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천이 어느 세계냐면 자기 마음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탐내는 마음이 있는 여건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바로 욕심의 세계인 욕계에 있는 것이고요. 성냄의 어떤 여건으로 있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물 경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애착심이나 이런 집착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계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마음의 세계를 우리는 무색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냉정히 보면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의 세계이지 하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기준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욕심을 내면 난 욕계에 있는 것이고요. 정신적으로 내가 해에 달하지 못하면 바로 아직 무색계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벗어나게 되지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해에 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 자체를 우리는 진여법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또 진여법계다 하다 보니까 바로 진여의 그 자체로 우리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진여대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중도의 도를 터득하면 중생이라 해도 좋고 부처라 해도 좋으며 라고 해 있어요. 그러면 왜 중생이라 해도 좋고 부처라 해도 좋으냐? 왜냐하면 중도의 도를 터득하면 중생도 부처도 없는 것이지요. 중생이다 부처다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하근기의 분별심이죠. 원래 중도의 도를 터득하다 보면 중생도 부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면 어떻고 부처라면 하면 어떻냐는 얘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중생은 하근기고 부처는 뭐 상근기 어떤 역량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중도의 도에는 상하가 없어요. 있고 없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성철 스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한 중생이라 해도 안 되고 부처라 해도 안 된다. 왜? 중생도 부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슬을 굴리는 것과 같아서 거기에는 어떤 규격이나 또한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계가 온용한 중도 정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삼계가 온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분별심이 없다. 자,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때 암이나 방등사상에 살펴볼 때 오온이 다 있어요. 색수장행식. 그리고 눈, 이, 코, 요, 몸 뜻도 있고 색성량, 미촉법도 있고 다 있어요. 육근, 육경이 다 있어요. 오온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공사상의 진위만 알게 되면 결국은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도 다 공해지게 되죠. 왜 공해지냐?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에서 온다라고. 이것은 바로 열반나게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멸해야 된다. 멸하려면 우리는 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번뇌의 원인이 되는 게 집착이고 그 집착이 인이 돼가지고 결국 과를 얻는 것이 고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번뇌인, 번뇌가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멸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집착을 다 끊어버리면 고요적정에 들어가는 것이 원인이 되고 결국은 고요적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도로서 고요적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사성제 가운데 고진멸도의 도성제가 결국 열반의 인이 되는 것이고 멸이 열반의 과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열반도 알고 보면요. 전부 무슨 작용이에요? 한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한마음의 작용.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눈, 이, 코, 요, 몸 뜻이나 색성량, 미촉법의 작용도 전부 뭐예요? 눈의 작용이고 뭐 귀, 코, 요, 몸 뜻의 작용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눈, 귀, 코, 요, 몸의 작용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활용 못하지만 제대로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일례를 들어보면 죽은 사람이 뭐 좋고 나쁨을 느끼고 누구한테 비하 발언을 들었을 때 화내고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죽은 사람은 없지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놓고 보면 고진멸도도 결국 마음의 작용이고,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도 마음의 작용이고, 그렇게 간주를 하다 보니까 욕계 세계 무색계도 결국은 전부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다 보면 바로 육경의 세계도 없고 육근의 세계도 없고 고진멸도 사성제 세계도 없고 중도의 세계도 없고, 막말로 얘기하면 탐진치의 삼계도 다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바로 삼계가 원흉한 중도 정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일체법이 모두 부처님법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성철 선생님께서 객담을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전에 내가 금강산 마하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유점사에 예수교의 큰 학자가 한 사람 왔었습니다. 한 스님이 안내를 하면서 하느님이 어느 곳에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하느님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것은 어지간히 맞는 소리이긴 한데, 그러자 안내하던 스님이 탑을 가르치면서 저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 앉았느냐라고 반문하자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곤란하단 말이죠. 불교의 탑인데 그 안에 하느님이 들어 앉아 있다라고 하면 하느님이 망신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스님이 아니 당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기는 하느님이 왜 못 들어가십니까? 하니까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데, 실로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뭐 요즘 뭐 이론이 다소 발달이 되어서 하느님이 똥덩이 속에도 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불교는 일체법이 모두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해가 사라지고 선정과 지혜죠. 중생과 부처가 완전히 멸한 곳에 우리는 뭐예요? 뭐 선정과 지혜가 하나다, 둘이 아니다, 정의 쌍수다, 뭐 소승과 대승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우리가 중도의 도를 터득해 보면 선정과 지혜도 우리가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선정과 지혜도 다 공으로 돌아가게 되죠. 부처와 중생 다 공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정해가 사라지고 중생과 부처가 완전히 멸한 곳에 바로 중도의 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진잘찰 그 어느 곳에든지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모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도에 해당이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좋다. 우리 가사장삼 다 벗어버리고 술도 한잔하고 소도 잡고 춤도 춰보자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경우도 그런 대장부만 나오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만약 잘못 알고 경계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외도이며 마군이다라는 얘기.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부처의 세계도 중생의 세계도 없지만요, 하느님의 세계나 땅의 세계도 또 없어요. 전부 뭐의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본래 따져보면 그냥 여여적정한 중도의 세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내가 지금까지 일체가 다 원흉하다고 한 것은 그 관점을 근본 무명이 완전히 끊어져 중도 실상을 바르게 증득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생의 무명 경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중생의 무명 경계라. 그럼 무명 경계는 어떤 경계냐? 중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탐욕심을 내고 다 자기와 자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번뇌를 하지만, 중도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것도 없고 너와 나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중생들이 자기와 남을 구분해서 좋고 나쁨을 구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알고 보면 외도이고 마군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성철권 스님이 바르게 증득된 데서 한 이야기지 중생의 무명경계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중생이 보는 관점은 전부 무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자, 눈 뜬 사람은 앉아도 광명이고 서도 광명이고 누워도 광명이지만, 눈 감은 사람은 앉아도 서도 누워도 깜깜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우리 불교에서 눈 뜬 사람 또 뭐 귀머거리 이런 용어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우리 표현을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자바암경에 맹구경에 보면 눈먼 거북이가 나와요. 눈먼 거북이가 뭐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그때 나무 널빤지 하나가 천지사방의 바다를 다 돌아다녔는데 그 널빤지에 나무 구멍이 있단 말이죠. 구멍이 있는데 바로 눈먼 거북이가 그 구멍으로 머리를 내고 올라와 앉을 때, 그때 올라와 앉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 이렇게만 배웠단 말이죠.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결국 윤회를 하기 때문에 또 눈먼 거북이는 무명한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눈뜬 장님이다, 귀 열린 귀머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막혀서 귀머거리다,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눈을 뜨고 다녀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공안 이치를 제대로 못 보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무명중생 또는 무명경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눈뜬 사람은 앉아도 광명이고 서도 광명이고 누워도 광명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마음이 공안 이치를 터득 했기 때문에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또 눈 감은 사람은 앉아도 서도 누워도 깜깜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혜가 없으면 뭐 공덕을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올바른 다 지혜를 터득기 위해서 온이 공안 이치를 알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데 뭘 깨달을 것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뭘 업장을 소멸할 것이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무명업식의 얽매인 사견을 원흉매한 것으로 집착하면 이 사람은 끝내 지옥 중에서도 아비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라고 했는데 아비지옥은 부관지옥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부관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하는 이야기. 도저히 쉴 틈이 없는 그런 장소다. 뭐 도대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우리는 서로 무관지옥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관지옥이다. 무관이다는 것은 없을 무자에 사이간자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쉴 틈 없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관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쉴 틈이 하나도 없어요. 쉴 틈이 하나도 없이 지옥의 삶이 연결이 됩니다. 지옥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내는 이가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몰근몰근 맨날 싸우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사는 것이고 맨날 뭐 화목하게 지내면 우리는 극락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무명업에 얽매인 사견을 원흉묘한 것으로 집착을 하면 이 사람은 끝내 지옥 중생 가운데에서도 아비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 무관 아비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흉무함을 바로 알고 바로 수용하려면 가장 빠른 길로 화두를 두어서 진여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진여자성이라는 게 본래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알기까지에는 수많은 수행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본래는 다 우리는 자성한 상태로 있어요. 부처인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만들어서 분별심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생세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원흉문외함을 바로 알고 바로 수용하자면 가장 빠른 길로 화두를 들어서 진여자성을 바로 깨치는 게 좋은데 삼재가 원흉한 원돈치관은 삼재가 원흉하다라고 했어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참고를 하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화두를 놓고 하잖아요. 뭐 가나선의 화두인데 일반적으로 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죄를 많이 지면 뭐 땅속 저 밑에 지옥이 있어서 우리는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된다. 또 복을 많이 지면 저 위로 가서 천상락에 나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 자체에서 결국 이미 중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진여자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 내 마음의 분별심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좋아하면 극락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지옥이 되지만 사실은 극락도 지옥도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인가
이모가 시신마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화두에서 이 무언가를 열심히 참고하면 마침내 알게 되지만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이론과 말만 따라가면 결국엔 지옥고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마음에 있지만 우리가 찾을 줄만 알면 뭐 시신마 이목고 이 무엇인가 이런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더냐 뭐 이런 건데 이목고 이걸 꼭 굳이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의 어떤 역량만 우리가 알기만 한다 하면 뭐 지옥이 됐든 극락이 됐든 어디에든지 끌려다니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마음을 끌고 가가지고 뭐 기쁨을 누리면 극락이 되는 것이고요. 괴로움을 누리면 이게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지옥고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뭐예요? 번뇌를 만들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지옥이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눈 감으면 앉으나 서나 그대로 지옥이고 눈 뜨면 앉은 곳 선 곳 그대로가 극락세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는 표현이 뭐예요? 눈 감았다는 것은 무명하다는 이야기죠. 어리석다는 이야기. 눈을 떴다? 밝다는 이야기예요. 지혜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체 지혜를 알면 이게 눈을 뜨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지혜를 알지 못하면 이게 눈 감은 것이지 뭐 우리가 눈을 감아서 눈을 감았다 눈을 떠서 눈을 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죠. 뭐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진리를 모르면 그걸 갖다 우리는 무명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눈을 감았다 해도 지혜만 터득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부처요 보살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원교의 12년법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원교다. 원교의 12년법이다. 자, 여기에 보면 사교의 차이라고 나와요. 사교. 여러분들이 이제 설하는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사교에서 말하는 12년설은 마지간에서 지관을 설명한 가운데 바로 일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사교에서 말하는 12년설이 마지관에서는 지관에 대한 설명의 부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천태 스님 같은 경우는요. 원교, 통교, 별교의 3교는 그 법의 의미가 같지 않음을 교판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일부 언급한 사종사제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12인연법도 사교의 차이를 분별해서 설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12인연법도 하나의 분별법이란 말이죠. 그러나 12인연법도 중도에 도로 보면요. 다 공으로 돌아가죠. 자, 일체불법의 근본 사상이 12연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원시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일관된 것인데 이런 까닭에 천태 스님도 불교를 사교로 구분을 했고요. 그 사교에서라는 12인연설을 통해서 각 교의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구별한 것이다. 또한 사교에서도 12년법에 대해서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중도라고 설하는 것은 바로 원교로 단정해서 천태교 우월성을 주장해 있는데 사실은 원교의 실상을 해명하는 교설 중에 하나는 12년설에서도 중도 사상은 뚜렷이 부각이 된다,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우리 원돈 사교에서 얘기하는 12년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은 성철 스님 배일법문 제 119회차 서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